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절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문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동문 82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82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력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지으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배자로 이 시간 불러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로 표현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셔서 피 흘려 값주고 사주신 우리인데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땅 위에서 땅 위에 보이는 것들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왔던 저희들의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주님 안타까워하셨겠나이까.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때까지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아버지, 이제는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울 왕이 아버지 사무엘의 선지자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가미하여 행할 때에 아버지 저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버림바가 되고 멸망한 바가 되고 그 아버지 자기뿐만 아니라 아버지 가정과 나라를 망하게 한 것 같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깊이 듣고 순종하여 나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늘 아버지 깨어 기도함으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이 알고 순종하여 나가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아버지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우리 각 사람 개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머리에 주의 기름 부으사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개인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함을 돌리며 날마다 찬양을 드리는 아버지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윗을 높이 들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를 당할 자가 없이 만드신 것처럼 우리 개개인도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셔서 정말 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기심과 아버지 남을 비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남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없이 여기는 이런 악한 마음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순종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마음들을 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어놓고 하나님 아버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우리의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우리에 대해서 아시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고 우리의 모든 대화를 다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 앞이심을 우리가 항상 아버지 알고 주여 우리의 모든 몸가짐과 생각을 아버지 바로 하고 바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들로 변화되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변해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세워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의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길로 따라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 참으로 아버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나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해가는 우리들이 각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올 때에는 우리가 틀어진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이 시간 예배 드림으로 아버지 우리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마음으로 변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변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하여지게 하시고 주여 영적 목마름을 깨닫게 하사 날마다 말씀을 상고함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변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지런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될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시어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이 땅 위에서의 아버지 삶이 정말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만민 가운데서 너희를 아버지 하나님 성민으로 아버지 세우셨다고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성민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좋은 시학교회를 복상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주여 구원 얻을 자들 보내어주시고 주의 종이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목소리를 기억하시고 주의 종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어서 종의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버지 바로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주님 찾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악한 자가 우리를 엿보지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의 길로 끌고 가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사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와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우리의 예배 드릴 때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를 향하여 바라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길로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여 간구하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하는 바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453쪽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십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적당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옛사람 아히멜렉과 스야의 아들 요압의 아들 아비새에게 물으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상으로 그를 들러서 단번에 땅에 묻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찔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보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사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더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다윗의 광야 시절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사무엘상 21장부터 30장까지 이 10장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겪은 인생 광야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 쫓겨다니면서 대부분 들판이나 광야, 숲을, 산, 동굴 이런 데를 막 돌아다니면서 숨어 살았기에 진짜 험한 광야 시절을 보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닌 경로를 우리가 이 21장에서 30장에 있는 그 경로를 지도에다가 차례로 표시해 보면 그렇게 멀지 않은 범위의 지역을 이리저리 도망 다녔는데 거의 서쪽으로 갔다가 다시 동쪽으로 갔다가 또다시 서쪽으로 도망가는, 그러니까 동쪽 서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에 도망간 곳이었는데도 어쩔 수 없이 또다시 그곳으로 도망가야 할 정도로 더 도망갈 데가 없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향해 두 번째로 단창을 던졌을 때부터 그날 밤 도주한 이후로 다윗은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집에까지 잡으러 오니까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탈출했죠.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로도 도망가 봤는데 거기까지 사울이 찾아왔습니다. 기브아 근처 에셀바위 곁에서 친구 요나단을 잠시 만났다가 거기서 또 녹당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막 급히 갔고 거기서 음식물과 칼을 구해서는 그렇게 음식도 거기서 먹어보지도 못하고 들고 챙겨가기만 했죠. 너무나 급한 나머지 국경을 넘어 블레셋 가드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거기서도 정신병자 같이 해가지고 겨우 빠져나오고 다시 아둘람굴로 갔는데 거기서도 사울이 노베 제사장 85명과 그의 가족들, 심지어 그 마을 주민들, 아이들, 짐승들까지 다 죽였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사울에게 다윗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질려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깊숙이 숨자 그렇게 해서 헤렛이라는 숲속으로 아예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만히 숨어 있으면 되는데 그일라 소식을 들은 겁니다. 주변의 그일라 주민들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니까 이 오지랖이 발동한 거죠. 자기도 쫓기는 신세면서 또 그렇게 나서서는 블레셋을 쳐부수고 그일라 주민을 다 구해줬죠. 그런데요, 그 주민들이 감사하기는커녕 사울 왕에게 다윗이 여기 있다고 알려버렸어요. 분명히 자기들을 구해줬는데 말입니다. 얼마나 이런 걸 보면은 다윗과 그 일행들이 얼마나 속이 터지고 열불나고 억울한 일들이 많았겠습니다. 다윗은 거기를 떠나 다시 여러 광야 들판을 돌아다니다가 10광야 남쪽에 있는 산 근처 숲속 요새에 숨었습니다. 거기서 좀 숨 돌리려고 했더니 이번에는 그 동네에 있는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있다 라고 또 일러 바치는 겁니다. 거기서 다시 마온 광야로 그렇게 갔다가 또다시 엔게디 광야로 계속 피해 다닙니다. 다시 다윗은 엔게디 광야에서 또다시 마온 광야로 옵니다. 거기서 또다시 10광야로 올 수밖에 없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10사람들이 또다시 기브아에까지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기에 사울왕에게 여기에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보고해버리는 겁니다. 이처럼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사울왕에게 막 일러바치니까 얼마나 정말 답답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미쳤다고
골리앗의 고향인 가도로까지 도망가겠습니까?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것도 2번씩이나 거기 갔죠. 거기 가면 위험한 거 뻔히 알면서도 간 거예요. 왜요? 사울 왕이 블레셋보다 더 악랄하게 쫓아오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어쨌든 다윗은 10사람이 참 얄미웠을 겁니다. 이전에 10사람이 처음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할 때는 그래도 놉 땅의 사람들이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주민 모두가 다 몰살당하고 심지어 제사장들, 아이들, 짐승들까지 다 죽이니까 그게 무서워서 이들이 사울에게 일러 바친 거야 라고 그렇게 이해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또다시 10광야에 머문 지도 얼마 안 됐는데도 금세 그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또다시 사울에게 찾아가 알리는 것을 보고는 그것도 꽤 떨어져 있는 그 기브아에까지 가서 사람을 보내 알리니까 정말 미웠을 겁니다. 두고 보자 너희들, 내가 왕이 되기만 해봐라. 자신의 왕권을 10분 이용해서 현상범 비쫓듯이 공개 수배하는 이 사울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동조해서 숨을 곳조차 없이 신고해야 되는 백성들을 볼 때마다 차기 왕이 될 사람으로서 백성에 대한 애정보다도 더 크고 깊은 불신의 상처가 자리하지 않겠습니까? 애정이 아니라 애승이 막 생기겠죠. 매 순간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를 계속 맞이하는 다윗 본인이 제일 괴롭고 힘들었겠지만은 다윗에겐 또 600명의 대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과 함께 피신해 다니면서 얼마나 그들도 불안했겠으며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도 그렇고 또 아내들도 있었죠. 이런 사울왕의 끈질긴 추격에 대해 모두들 낙담하고 분노하고 그런 감정들의 고조가 있으면서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바로 이 광야에서 생활 속에서 이들은 마음의 다스림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다윗이 하길라산 근처 10광야를 얼마 전에도 이리로 왔었는데 왜 이렇게 2번씩이나 또다시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지금 다윗에게는 2명의 아내가 생겼습니다. 바로 앞장에 보면 25장 끝부분에 보니까 다윗은 아비가일과 이스라엘 아히노암이라는 2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거기다가 전에는 400명이 따라다녔는데 200명이 더 붙어가지고 600명이나 됩니다. 그러니 식구들 안전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그나마 이곳만한 천혜의 은신처가 없다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사울왕은 이번에도 상비군이면서 정예 부대인 3,000명을 오늘날 치면 한 여단급 병력입니다. 그런 많은 인원을 투입해가지고 군인을 투입해서 다윗에 대해 추격전을 새로이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10사람들의 다윗에 대한 현 위치 보고는 정확하지 않은 보고였습니다. 사울왕은 예전처럼 다윗이 하길라 산 속에 있는 줄 알고 하길라 산 길가에다가 다 진을 치고 산 쪽으로 그렇게 둘러싸여 있었죠. 그러나 다윗과 600명은 3절에 의하면 산 속에 있었던 게 아니라 10광야 숲을 평지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 말은 산 쪽으로 진을 친 사울의 추격자들 뒤쪽에 다윗이 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추격하던 사울은 이미 등을 보인 상태이니까 전쟁을 치면 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숫자로는 3,000대 600으로는 차이가 나지만 다윗이 마음먹고 기습 공격하면 사울의 군대가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이 앞으로도 끝이 없을 거라는 걸 잘 알았습니다. 도망자 다윗이 죽든지 아니면 추격자 사울이 죽어야만 끝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 자신이
그 추격자에 맞서 싸우지 않고 계속 도망만 다녀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실 수 없으니까요. 이 대전제다자의 원칙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어떻게 하지.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 끈질기다. 또 여기까지 왔어 하며 절망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무슨 방법을 취해야 했습니다. 무력을 하지 않고 다윗은 600명을 자신의 개인 군사로 삼았어 이후부터는 정말 효율적으로 추격자를 지금까지 잘 따돌리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의 개인 군대는 전문적인 군인들은 전혀 아니었지만 아주 일사불란하게 이 정예부대, 특수부대보다도 더 잘 움직이는 편이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사울의 군대가 가까운 거리에 와 있다는 것도 벌써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계 근무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진 군인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하지 못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적이 어느 만큼 가까이 왔는지를 깨어있는 것은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그런데 7절을 보십시오. 다윗과 아비새 두 사람이 사울의 군대 진영 깊숙이 침투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까지 사울 군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울의 군대는 이미 경계 근무 자체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에 비해 비정규 군인 다윗의 군대는 어떠합니까? 6절에 보면 다윗은 두 사람에게 누가 적진 침투 임무를 맡을 건지를 물어보았습니다. 다윗이 보기에는 두 사람 중 누가 적당하다고 본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가 그 임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고 말했던 것입니다. 아히멜렉은 노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과 같은 사람 이름이지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고 헷 족속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원. 헷 족속은 세계사에 나오는 히타이트족을 말합니다. 일찍 철기 문명을 받아들인 민족으로 전쟁에 일가견이 있는 강인한 민족이었죠. 여기에 나오는 아히멜렉과 나중에 등장하는 다윗의 충실한 장군 우리아도 헷족 출신입니다. 그처럼 다윗의 부하에는 비록 이방인이지만 헷 족속 출신 사람이 더러 있었습니다. 이로 보건대 다윗은 이방인이라고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도 스스로 침투조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이 솔선수범했던 것입니다. 명령만 하고 끝낸 거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신을 죽이러 출동한 적의 진영 깊숙이 그것도 왕이 있는 쪽으로 간다는 건 어떻게 보면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임무였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개인 호위 부대는 비록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체계가 잘 잡혀 있었고 일사불란하고 명령에 복종하고 자원하면서 위험을 감수하는 희생정신도 탁월했습니다. 다윗 역시 솔선수범하는 지도자형이었습니다. 22장에 아둘람 굴에 찾아왔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때 이 400명이 찾아왔었는데 그들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군인들이 아니고 전문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지도자를 만나서 이제는 어떻게 황골탈퇴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정규군이 정규군 특수부대보다 훨씬 더 조직화되어 있고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에는 적진에 침투한 다윗과 아비새의 대화가 나옵니다. 아비새는 모두가 잠든 상태이기에 사울왕을 여기서 죽일 수 있습니다. 두 분 다 한번만에 죽일 수 있으니까 저로 하여금 죽이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늘 창을 손에서 놓지 않았던 사람인데 오늘 보니까 땅에다 꽂고 있네요. 다윗을 벽에다가 박으려고 얼마나 여러 번 던졌습니까? 심지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도 창을 던졌죠. 말 한마디
자기에게 거스른다고 그냥 바로 던집니다. 그만큼 사울의 손에는 창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의 손에 창이 없다니 얼마나 절호의 기회입니까? 이런 기회가 두 번 다시 찾아오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생각은 다릅니다. 일단 하나님이 뭐라 하셨는가를 살펴봅니다. 아무리 상황이 절묘하게 딱 들어맞는다 해도, 조건과 여건이 딱 들어맞는다 해도 이거 하나님 뜻이야 라고 그렇게 금방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단호했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손보시고 하나님이 치시고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9절에서 다윗은 죽이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했죠. 원문에 보면 명령형이라기보다는 약한 소원의 형태입니다. 즉 죽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뉘앙스가 있죠. 그러니까 아비새에게 명령하기보다는 설득적으로 말했는데 조금 더 강하게 말하면 타일렀던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 이 말을 아비새에게 말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바로 직전에 바로 앞장 25장에서 나발의 경우를 머리에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부자 나발, 자신이 거만하고 교만한 그 나발에게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가서 칼로 죽이려고,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갔는데 그 도중에 자기 앞에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길을 막고 있었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 자기 감정이 막 화가 나가 있을 때 막아주셨던 것처럼, 자신이 왕이 되는 이 과정에서 이렇게 피 흘리면서까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씩 하나님 뜻을 점점 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것은 사울이 불쌍해서도 아니고 사울이 죽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하나님에게 더 많은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다윗 자신이 사울보다 더 배포가 크고 더 의인 같아서 그렇게 살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이처럼 주님 앞에 철저히 죄인임을 고백하는, 다윗처럼 철저히 고백하는 데부터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만은 잘잘못을 따질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복수는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바로 앞의 사건에서 나발의 예를 통해 똑똑히 보았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해결하는 것이 더 탁월한 방법임을 말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왕이 되어도 원수 관계에 있던 사람들도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줄 수가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11절에서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남을 때 남유다의 지파들이, 저 위에는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넘어갔지만 여기는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만 남았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사울왕에게 더 이상 죽일 의도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리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보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다윗은 엔게디 광야 동굴에서도 사울을 그냥 살려주더니만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고요? 모든 사람들을 잠들게 해서 다윗이 이 일들을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다윗처럼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하나님 뜻을 분별해내는 것 참 쉽지 않았겠다 싶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참 잘 돼가는데 하나님이 잠들게 다 해주시고 그래
죽여버리면 저번에도 봐줬는데 이번째는 봐줄 수 없지. 특히 다윗이 순간적으로 사울 왕의 얼굴을 보면서 결정해야 될 때 한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딱 죽일 수가 좋은 그런 상태. 내 손 한 번만 까딱하면 내게 피를 안 흘리고 아비새가 죽이면 되는데, 그런데요, 그 결정해야 할 그 순간 때 다윗의 그 당시 경건성이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었나? 내가 지금 여전히 마음의 그릇이 깨끗지 않고 그저 남 탓하고 사울을 미워만 하고 또 내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정리하지 못하고 저 밑둥치까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면 뭐 보다 많아 당장 사울을 창으로 작살내었겠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성경에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외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분노하고 있다면,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고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퍼붓고 있다면, 그것은 내 자신의 성향이 내 마음의 옛자가 결코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지는 겁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마음 정리를 하지 않고 감정이 우선되어 결정하면 여전히 남아있는 감정의 찌꺼기에 우리 자신이 놀아나는 꼴이 됩니다. 그러한 감정에 휩싸인 채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면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행동한다 해도 바른 결정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마음이 먼저 조용히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아주 큰 몸놀림이나 큰 마음 먹거나 내 팔 하나 확 잘라내는 그런 결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내 속사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들리면 그냥 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때는 사울처럼 남들 순종 안 한다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상대방이 어떤 태도를 취하든 다윗처럼 그냥 주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의 현재 영성이 어떻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경건성은 내가 뭔가 말씀의 눈이 확 열려서 순식간에 신기한 것을 경험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평정심, 그 주님의 평강, 그 주님의 성품을 그냥 담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가 지금 나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훈련의 장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인생의 광야 가운데 다윗은 지금 훈련받고 있는 중입니다. 다윗은 수년간 편안한 일상을 잃어버리고 거친 자연 속에서 유랑하며 이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가 광야로 들어간 것은 결코 그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도망 다니다 보니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그리로 간 것입니다. 여유롭게 자연을 구경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살기 위해 그냥 숲으로 들어가고 산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자신의 생각으로는 이런 쫓겨다니는 것이 결코 왕이 되기 위한 과정으로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왕이 죽이려고 막 달려오니까 그냥 목숨 부지하려고 무작정 도망다니게 된 것이었죠. 광야에 발을 들이기 전까지는 다윗은 그래도 사무엘 선지자도 있었고 아내 미갈도 친구 요나단도 또 주변의 사람들이 특별한 도움을 이렇게 해주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광야에서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홀로 시도 짓고 노래도 하고 기도하면서 밤을 새면서 그렇게 이겨내며 지냈던 일들이 그러한 것들이 다 시편 73편이나 되는 그 시편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있는 동안
예측치 못하는 무서운 일들도 이렇게 많이 생기고 다급한 일들도 많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윗은 정말 신비한 체험도 많이 할 수 있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일전에도 같은 동굴에서 우연히 눈앞에 사울왕이 용변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연을 가장해서 신기하게 눈앞에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대낮에 3,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군대가 다 한꺼번에 자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3번이나 강조하죠.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다윗이 광야에 체험한 것들 중에는 이런 게 기적이고 신비한 것이었습니다. 자기는 목숨 걸고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동화에 보면은 요정이나 천사가 공기 중에 이렇게 막 공중에 막 날아다니면서 잠자는 가루를 막 뿌리고 다니니까 그 밑에 있던 사람들 모두 하품하면서 잠자는 그런 장면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3,000명이 순식간에. 그런데 다윗은 광야에서 절박하고 위험한 순간을 많이 맞이했지만 그만큼 또한 광야에서 이런 기적 같은 일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많이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중에서 다윗의 시가 73편이나 되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시편을 시일 뿐 아니라 노래요.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였기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굴에서 광야에서 지은 시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표제에서 이렇게 밝혀놓은 것 54편, 57편, 63편, 142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142편의 시를 읽어드립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군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아멘. 이 시편의 표제도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인생의 광야 한복판에서 수많은 갈등을 하면서도 하나님 뜻을 점점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의 찌꺼기를 내려놓으면서 점점 자신도 서서히 변해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왕이 되기 위한 그 마음의 너그러움까지 그렇게 담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황급히 도망다닌다고 정신이 없었는데 원망하고 억울함만 가득 찼는데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바라보기 시작했더니 그 기도가 어느새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정화시켜 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24장에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사울의 겉옷자락을 그냥 잘랐을 뿐이었죠. 그러나 그는 이제 겉옷자락 정도가 아니라 사울의 품속에 있는 창과 물병까지 들고 나올 정도로 그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24장에서는 사울왕에게 눈물로 애걸하면서 더 이상 날 쫓아오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애걸하며 말했지만 오늘 26장에서는 사울 앞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당당하게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실 거라고 아예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사울 목숨 끊는 것은 일도 아니었을 텐데 감정의 찌꺼기를 내려놓고 그는 부하의 권유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자신의 감정이 가는 대로 함부로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들려진 그 무기를 감동대로 휘두르지 않고 참아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광야 훈련 가운데 배운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사람이 훈련해야 할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명심해야 하는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법을 지킬 때 주님의 법 또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인생에 위기가 있습니다. 제 아무리 지금은 잔잔한 바다 수면처럼 하루하루 별일 없이 사는 것 같아도 지금까지 지나온 과거를 한번 우리가 조금만 꼼꼼히 살펴보아도 최소 몇 번은 그런 힘들던 시기는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인생 광야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진짜 힘들긴 해도 한껏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 성숙해가는 실제적인 훈련의 현장이었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대끼는 관계에서 우리 마음이 먼저 거칠어지지 않아야겠습니다. 감정적으로 흥분하지 않고도 주님의 일을 절도 있게 해나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늘 다윗을 따라오고 있음을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늘 마음의 그림으로 되새기며 살아갔던 다윗처럼 비록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더라도 오늘 이 하루도 또 이번 주도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끊임없이 쫓기고 있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제대로 정착하지도 못하고 늘 들판으로 광야로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왕권을 이용해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추격자 사울 왕이 이제는 오히려 더 불안하고 더 마음의 여유가 없는 듯합니다. 그에 비해 다윗은 광야 훈련 과정을 통해서 때로 아주 기겁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적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며 의지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서 이제는 왕을 2번씩이나 살려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 믿음도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들의 삶이 다윗처럼 안정되지 못하고 비록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일들과 사랑관계가 있어도 그러나 어지되었던 다윗처럼 주님 안에서 고민하며 주님 안에서 피 흘리지 않고 선한 방법을 찾고자 애쓰므로 마침내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 또한 이 한 주 시작할 때 비록 하나님의 방법이 손해보고 위험도 무릅써야 하고 때로는 나의 자존심까지 나의 감정까지 포기해야 할 때도 있지만 주님이 그렇게 감당할수록 비록 그렇게 감당할수록 우리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성공 가도를 달리던 사울은 늘 잘못했다 입에 달고 살았지만 그러나 끝내 그 잘못이 회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자기 갈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 또한 사울과 헤어지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신다는 그 믿음대로 또다시 묵묵히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비록 인생 광야 현 시점에
아무런 상황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들 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심 맺을 수 있도록 크시는 종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 한 가정에서 주님께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또 구리에 있는 교회에서 강동구의 교회 내 기관에서 본다의 권사님이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윗을 통하여서 가장 힘든 시간을 인생의 광야 가운데 보내면서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따스한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 또한 정리되고 또 하나는 일, 억울한 일조차도 주님께 내 맡김으로 그 마음이 넓어지고 더해지고 깊어져서 나중에 주님 위에 정말 주님의 성분으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주님께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잘 인내하고 또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원수신자를 보복하려고 하는 자보다는 살리려 하고 세워나가는 자,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려 하고 솔선수범하고 또 자원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우리들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변덕을 많이 부리고 또 가뭄 현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금리도 점점 오르고 물가도 천정부지로 높아지고 있죠. 각종 세금들도 오르고 있고 그런데 기름값까지도 내릴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좀 코로나가 지나갔는가 싶더니만 이제 또다시 뉴노멀 시대를 맞아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점점 우리 생활 터전을 강타하고 덮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오늘 이 다윗을 보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더 기도가 필요한 시점인데 서로를 위해, 아픈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이 다윗의 공동체처럼 서로 기도해주고 또 믿음으로 무장하는 우리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실 때 도시락 받아가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치즈 닭갈비 덮밥인데 10몇 년 와가지고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늘 건강하게 또 감사함으로 그렇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주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시니 비록 하루하루가 뭔가 쫓기듯 사는 것 같고 힘든 상황이 펼쳐져도 우리를 인생 광야에 두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 언젠가 때가 되어 길을 열어주심을 깨닫게 된 그 다윗의 시편처럼 우리 또한 늘 기도함으로 주님 바라봄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 주님의 법을 지키는 자는 반드시 주님께서 그 인생 길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고 마음의 감정들은 다 내려놓고 절제하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는 여기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오늘 생일을 맞아 주님께 더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최문정, 최선영 집사님 두 분이 또 각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